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 원독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존의 유대교로부터 쫓겨나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로마의 정권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했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와도 같이 생명력을 잃고 있었던 그 유대교가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야말로 전통과 인습만 남은 유대교와 예수님이 어떻게 대결을 벌이고 계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을 하신 것처럼 앞에 배치되어 있죠. 2장이니까요. 이를 가지고 어떤 일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초반에 한 번, 또 마지막에 한 번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하신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설득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요한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2가지를 이 서론에 해당되는 자리에 두고 있는 거죠. 바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이 성전 청결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2 사건이라고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종교인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또한 되살려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다음 단계와 연결되는 전환부이기 때문에 따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그 사람들을 내쫓고 다 뒤엎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언급이 나오죠. 여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이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언급하지 않고 이 일이 유월절 가까운 날에 이루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그 초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 경제적 불의죠. 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던 자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 언급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자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은 거기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요, 경제적 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들을 몰아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세요.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거든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물들까지 그 제물로 사용되었던 양과 소, 비둘기를 다 내몰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이 삼킨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예수님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성전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기존의 제물들, 양과 소들은 밖으로 내쫓기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킴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돌로 지은 성전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지은 성전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즉 거짓 선지자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해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 돌로 지어진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말하면서 비웃어요. 그런데 지어진 게 아니고요.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까지요, 이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6년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런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보낸 그 헤롯 대왕인데요. 그 사람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 주전 20년입니다. 기원전 20년에 시작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몇 년에 죽느냐 하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거죠. 아니,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어째서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처음으로 나눈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란 사람이 있는데 5세기 말에서 6세기쯤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그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란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실 때가 기원 후 26년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기원 후 26년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로 지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그 가운데 불의가 가득할 뿐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3일 만에 참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이 틀림없이 주후 70년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저자가 매우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기록한 것이니까 주후 70년 이후에 틀림없이 이 요한복음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후 70년이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전이 완공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주후 64년이에요.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주후 64년, 84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 6년 지나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 돌로 지은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그 3일 만에 완공된 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저자들은 84년 동안 돌로 열심히 성전 지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는 강도짓하고 있었고 도둑질하고 있었고 장사하고 있었다. 그것을 여기서 고발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앞의 내용과 좀 구별되어서 이제 앞뒤를 잇는 전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유대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었죠. 이제는 니고데모, 세례 요한,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표적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거나 또는 누구의 증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의탁한다는 말은
당시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서 그 중심을 보셨는데, 이것은 곧 참된 신앙은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그 혈통이나 어떤 집안이나 문화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니고데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가성 여인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주제로 흘러가거든요. 그 도입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도 같고, 정말 종교적 규례만 남아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장사를 하고 있는 돌로 지은 성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였어요. 그 유대교인들은 그러한 죽어 있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교를 찾아가셔서 참 생명력을 주시고, 돌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육체로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참된 제사를 드리시는 참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대적들이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종교적 규례만 붙잡고 있으면서 건물, 조직, 외형, 그런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혹시 나는 그런 거 없는가를 돌이켜 보아야만 됩니다. 나는 건물을 숭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직분을 숭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조직을 숭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짓된 종교적 태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런 종교적 태도를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고 그 돌로 세워진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신 그 참 성전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진정한 성전임을 선포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